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만나면 작은 소리보다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소리 지르고 부르짖죠. 물에 빠진 사람이 속삭이면서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소리를 치겠습니까? 예, 소리를 치겠죠. 예, 간절함, 그리고 갈급함, 그다음에 긴급함이 있을 때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맹인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왔던 자인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외치는 거죠. 왜? 군중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소리를 질러야만 예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지 못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작은 소리로, 아니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의 심중에 말하는 것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긴급할 때는 이제 그러더라도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 편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겠죠. 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멈추셔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옆에서는 그 사람을 막 막았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런데 막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막하지만 자비로운 음성으로 예수님 먼저 질문을 하세요.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하죠? 뭐 하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소리를 지를 때만 해도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신잖아요. 다 내용을 아세요. 이 사람의 간절함을 아시죠? 그런데 왜 질문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달라고 얘기했으면 돈을 주셨을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셨을 겁니까? 이 사람 뭐 집을 한 채 달라고 그러면은 정말 그거 해주려고 예수님 물어보셨나요? 아니, 보는 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걸, 지금 급하다고 해서 다른 걸 원하면은 예수님 그거 들어주려고 물어보셨느냐? 그냥 안 물어보시고, 물어보지 말고, 네가 참 보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고쳐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질문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제 마침 그래도 다행히도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면 질문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답한 내용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더 많은 깊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왜 예수님이 소리 지를 때에 고쳐주지 않고 굳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 소리를 듣고 나서 왜 예수님은 고쳐주시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외침이든지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분히 소리 지르는 그때만 해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하셨느냐? 그거는 이 사람의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이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고백.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어야 되죠. 때로는 소리쳐야 되죠. 때로는 간절히 외쳐야 되죠.
그거 외치면서 기도할 때 외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부르짖는 것보다 작은 소리이지만 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보다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을 때에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와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 이거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에요.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요구냐 기도냐, 이거를 잘 분간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오늘 예배에 왔을 때에 뭐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왔느냐, 아니면 정말 고백하려고 왔느냐. 간구와 고백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걸 통해서, 요구만 하면 고백이 막히고 은혜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맡기고 고백하면 요구까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리죠. 은혜의 원리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이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만나시려고 주님을 더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죠?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강력한 고백, 작은 목소리이지만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주님께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말뜻은 그냥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데 여기에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 의미들이. 이건 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걸 그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지 못하고 거린으로서 구걸하며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깨어짐이 있었겠습니까?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모습도, 그런 그 평상시 그런 그 일반적인 그 관계의 어떤 그런 것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분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분노가 미움이, 불평이, 원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넘어서서 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를 때만 해도 몰랐던 주님이 다가오셔서 질문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돼요. 마치 이 하늘에서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 더 돌아보게 되면서 어쩌면 상처나 분노, 어떤 그런 이런 그 아픔까지 또 주님 앞에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악까지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나 중심으로만 소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 없이 소리 지르면은요, 믿음 없이 부르짖으면 이거는 나 중심의 부르짖음이고 내 열심이고 내 공로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난 소리 질렀으니까, 나 요구사항 내놨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간청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끝, 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러고 내 살 길 간다. 이거는 진정한 믿음의 외침이 아닌 거죠.
주님은 더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내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주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따라 합시다. 고백은 인정하는 것이다. 고백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주님밖에는 도움을 내게 줄 자가 없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고백은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어떠한 고백이냐? 부끄러움과 상처, 죄악을 고백하는 것도 고백이지만 이런 그 또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상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떨쳐내고, 이제는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고통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인생의 숙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지? 절망, 소망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만 소망합시다, 이런 인사를 늘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는 늘 절망,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멀리서 부르짖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요 한 번에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조금씩 눈을 열어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목마름이죠.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 보기만 하면은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백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언제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 죽음을 향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생명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요 더 깊은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눈 뜨고 나면은 이제 여러 사물들 보고,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 생활도 어떻게든 하고, 돈벌이도 하고, 일당도 벌고, 그러면서 이제 거지 생활 안 해도 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것이 새로운 삶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새로운 삶이죠. 하지만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눈 뜨면 산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집도 보고, 옆에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사물들을 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더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은 그냥 보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거나 다 보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축복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눈 뜨면 보는 것마다 죄악을 바라보고,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오히려 죄를 더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다른 거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고, 고백이 아니고, 주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 눈 뜨게 해주면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눈이 뜨여지게 되면 눈 뜨자마자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겁니까? 예수님 먼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이 사람에게, 자기에게 전해줄 때부터 이미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실 자로 받아들이는 이 신적인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이 영감과 하늘의 확신으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져서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봐도 주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눈을 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눈을 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오셔서 나 이것저것 다 보고 갔어, 이게 아니라 나 오늘 주님 만나고 가는 거야. 주님 보고 가는 거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디메오에게 사실은 그동안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진심 어린,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해서 누구 하나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질문한다는 건 뭡니까? 너 오늘 밥 먹었니? 너 요즘 힘든 거 없니? 너 요즘 기도 제목 없니? 이런 물어보는 건 뭐예요?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셨다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이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음성으로 바디메오에게 들린 거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느냐? 왜 바디메오에게 그동안 한 사람도 질문을 제대로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을까? 여러분, 한 가지만 딱 보고서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뭐냐? 바디메오의 이름, 여기서 바디메오가 진짜 자기 본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뜻은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예요?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물론 이름이 없을 수도, 이렇게 이름을 안 지어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동안 이름 한번 안 불러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름 뭐냐? 너 힘든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따뜻하게 다가와서 한 사람도 이 바디메오에게 한 적 없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관심과 사랑 어린 질문을 하셨고 그 고백을 통하여 바디메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끼리 요즘 대화도 없고 질문도 서로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질문도 없고 질문해봤자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궁금한 게 없다?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내 남편에게 궁금한 게 있고 내 아내에게 궁금한 게 있고 내 자녀에게 궁금한 게 있고 서로 진실한 대답을 하면 진실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눈으로는 다 보는데 귀는 막아두고 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경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질문이 아니라 이제 혼내는 게 돼버리는. 너 왜 숙제 안 했어?
물음표는 붙죠. 너의 이 공부가 왜 이 모양이야?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물음표는 붙어. 묻는 것처럼은 들려요. 그런데 이거는 화를 내는 거죠. 역정을 내는 거죠. 혼을 내는 거죠. 이게 말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가온, 너 왜 이 모양으로 살았어? 바디메오, 이렇게 핀잔과 야유와 조롱과 비난 섞인 물음표를 던진 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번도 누구에게 들어보지 못한 이 질문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에서 서로들 요구사항만 많은 거예요. 한 번도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 한마디, 따뜻한 질문, 이런 토닥임과 이런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없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 혼자 참 홀로서기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따뜻한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것은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작심을 하고 나 이거 보기를 이런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여기셨다. 칼 융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의 사상이 심리학자인데요. 뭐 그런 그 학자의 사상이나 뭐 이런 학문적인 이런 제가 기독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만 그 길이 열려진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 입장에서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의 뭐 이런 거를 뭐 기독교적으로 뭐 옹호하거나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아닌데, 그 말 표현만으로만 딱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본다면은, 나 보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막 의도를 막 많이 가지고 막 이런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오면은 문제 해결 받는 게 막 목적이라서,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그 인간적인 내 욕심으로서의 의도가 있다면, 그 말로 의하면 이 문제 해결의 이 진리의 길에 문은 열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저 주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도만 가진 게 아니라 주님 보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설령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시더라도 주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의도를 좀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고백에 힘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어떤 소리 지르며 외치며 부르짖는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고백으로 주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돼도 안 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주님 앞에 이루어져 드리기를,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고백하지 않죠?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더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고만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다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질 것을 분명히 깨닫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2절에 있는 말씀, 바디메오가 눈 뜨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길 간 게 아니에요.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인간적 마음, 욕심 가지고 나오면은요, 이 은혜의 길이 막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눈은 잠깐 뜰 수 있을지 몰라도 뭐 떠봤자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뜨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뭐 평생 뭐 천년 만년 살 겁니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인생 눈 뜨고 살면서 주님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필리핀 지난주 한 주간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한국 아이디어 협회와 같이 우리 노회가 연합해 가지고 여러 행사들을 하고, 그 행사라는 게 쌀 나눠주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 그 한 분당 5kg 쌀을 주는 그 약속을 하고 다 합해서는 한 700명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장 몇 군데가 있어서 이동 시간이 보통 2시간 차 막히고 그러니까 짧은 거리도 뭐 2시간, 1시간 반,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그 필리핀 주민들은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쌀 5kg 받으려고. 근데 제가 딱 가니까 첫 번째 행사 장소에 가니까 200명이 딱 모여 있는 거예요. 200명 쌀 받으려고. 한국에서 이제 이 쌀 지원하러 이제 선교팀이 왔다 얘기를 듣고 다 온 거예요. 왔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제 느낌이 그런지 몰라도 앞에 이제 쌀들이 진열돼 있잖아요. 그분들의 눈길이 다 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물론 의도를 가지고 모였겠죠. 뭐 받으려고? 쌀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도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확 깨어졌어요. 제 마음이 먼저 깨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필리핀이요,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선교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꼭 그걸 드러내는 건 아닌데 마음속에는 이분들이 생활이 힘드니까 저 쌀 5kg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 오죽하면 우리가 30분이 늦고 1시간 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분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온 거니까 저렇게 자리에 앉아있지, 쌀 줄 때까지. 이런 마음도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제 마음이 깨져버린 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그 모인 곳에 있는 분들 중에 아멘을 하는 거야. 이렇게 통역을 해주고 하니까 따갈로어로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또 영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따갈로어로 해야 돼. 아멘을 하고 설교 중에 박수를 쳐요. 그리고 마음을 막 쓸어내려. 그리고 막 감격에 찬 표정으로. 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제가 오해했구나. 내가 서로 그분들이 쌀을 받기 위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깨닫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의도로 왔습니까?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작은 속삭임도 좋으니 진심 어린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신앙 고백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사도신경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하셨죠?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성자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시고 태어나 성령으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죄 사함을 믿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을 믿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 고백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어떤 교회들은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 순서를 빼버려요. 순서에, 예배, 주일 예배 시간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진심 어린 이 바디메오의 고백,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이 인생의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해결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